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갈라디아서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지난 5장까지 우리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6장으로 드디어 들어와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텐데요. 그동안 밀린 숙제들 우리 좀 처음부터 다시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장 1절 케이스 스타디라 그럴까요? 그동안 이론적인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형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누가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형제들아 불렀죠. 그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신령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 산신령처럼 신령한 아주 수준 높은 아니면 영적인 또는 한 차원이 다른 another 레벨에 있는 이런 일반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차원이 높은 그런 신령한 성도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형제들아 불렀기 때문에 형제들이 바로 신령한 너희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1등 신자, 2등 신자 구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신령한 너희가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의 그 문맥을 어떤 얘기가 쭉 나오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5장부터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쭉 있었던가요? 5장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이제 5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할 때 그것이 지난주에 26절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5장 26절 우리 보시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갑자기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차,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성령으로 살아간다. 성령으로 행한다. 그것이 2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24절에 우리가 죽었다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냉혹하게 이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자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안에 누구만 살아계시는 거죠? 성령께서만이 그리스도께서만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그 위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 통치, 인도, 이것이 충만의 개념이죠. 성령 충만,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신다. 성령께서만이 내 안에 주인 노릇 하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충만이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스린다, 온전히 지배한다, 그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에 있어서 피차, 서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게 25절이죠. 그러면 26절을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뭐뭐하지 않게 되는 것, 서로 뭐뭐하지 않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랬죠. 여기서 6장 2절에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에는 부정적인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해놓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혼자서 고상하게 또는 신령하게 또 개인적인 이런 은사적인 이런 일상을 떠난 또 자기만의 어떤 계시를 받는 또는 뭐 종말을 예언하는 재림의 때에 나를 알아내어서 예언하는 속세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혼자 수도원 생활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신령한 생활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상을 떠난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을 정말 받은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관계적인 차원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시요. 5장 26절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질투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진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6장 2절이죠. 그런데 그 6장 1절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경우가 그 케이스 스타디라 그랬죠. 서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죠. 심지어 너희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이 있었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계는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범죄가 드러났다 하는 얘기는 현장에서 잡혔다.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누구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과 인벌보되기 싫어한다. 그 사람과 엮여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겠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알고 혀를 차고 나댈 때 알아봤다든지 까불 때 알아봤다든지 또는 잘난 척할 때 알아봤다든지 이러면서 고소해하거나 또 우리가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냉대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나 손절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얼마든지 우리는 그 어떤 공개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이 골치 아픈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케이스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태도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라 하더라도 쉽게 그것을 등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 충만에 관한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죠?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비교해 놓았냐면 하나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술 취하는 것을 결단코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같은 어떤 요소, 같은 양상, 같은 비교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방탕한 것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비슷한 어떤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서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그 술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우리 술을 먹은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주도권이 바뀐 거죠.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고 있는 거죠. 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지배하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삶을 사는 것,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명령형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느냐,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그 입신을 하고 또는 뭐 혼절을 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또 일상을 떠나고 또 신비의 영역의 초월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놓고는 19절에 보면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런 차원에서 관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드릴 때 함께 찬양하고 피차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혼자 신비한 영역에 산속에 수도원에 나 혼자 초월의 영역으로 신접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신령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1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가 서로 상호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나 아내들과 남편이 두 사이에서, 그리고 23절에는 남편이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8절까지 남편들도, 그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했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 말미까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피차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죠?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서로 피차 복종의 관계,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섬김, 일방적인 그 복종을 강요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에 피차 복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명령이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피차 복종이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할 수 있고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비들은 당연히 자녀를 향해서 명령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녀들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는 상호 복종의 관계가 나와 있을 뿐 아니라 6장 5절에는 종들아, 그죠? 종이 상전에게, 그리고 또 상전이 종에게,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그래서 상호 복종, 어떻게 노사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도 종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그 종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호 섬김, 피차 복종, 상호 섬김, 피차 복종, 이 서로 의식, 이 서로 스피릿, 이것을 서로 의식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관계적 성령 충만의 열매요. 또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맥락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 상호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의 가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볼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으셨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 골로새서에서는 3장 16절에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말씀이 거하는 것과 말씀 충만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같은 의미로 지금 설명하면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관계적으로 예배 안에서도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피차 서로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으로. 피차라는 말이 서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에베소서처럼 18절에도,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그렇죠? 그리고 19절에도 남편들아, 이 관계, 그 다음에 20절에도 자녀들아, 그리고 21절에 아비들아,
그렇죠? 예. 그리고 22절에 종들아. 그리고 예.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 1절에 상전들아. 예. 그러니까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형제의 관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부부 생활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일상의 삶에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피차 복종, 상호 섬김이라는 거죠. 오늘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시고 아내들을 섬기시고, 그렇죠? 예.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그분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관계,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저 형제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라는 거죠. 저 자매도 고상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만큼, 값을 치르셔야 될 만큼, 그래서 값주고 사셨을 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상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조종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 섬김, 피차 복종.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상전이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이 많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고 존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유교적이고 또 한국적이고 전통적이고 인습에 매여 있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냥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 살고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관성적으로 살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하늘이다, 너는 땅이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연장자니까 나한테 인사해라, 먼저 인사해라. 이 나이가 많으면 연장자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인사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즘 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유교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런 경우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나이가 많아도 내가 먼저 보면 인사를 드리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지 나이 많은 사람이 인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인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인사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는 낮고 낮아지신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당신의 그 인카네이션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인카네이션 더 하시잖아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그 성육신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섬김으로, 그런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풍성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풍성이 똑같은 피차, 복종, 상호 성김으로 나타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피차, 복종, 상호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그 강조점이 다르신 거죠. 그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가 성령을 더 강조했어야 되는 분위기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던,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또 말씀을 더 풍성히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성령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씀의 어떤 그 다스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을 강조점을 또 말씀에다가 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이 그냥 풍성해질 리가 없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냥 성령님만 단독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그 내용이 빠진 채 껍데기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그 감정, 생각, 욕구, 디자이어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 다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죠. 내 감정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내가 처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내 안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욕구, 내 경험,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고 엎조리고 외우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내 안에,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될 때 암송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지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에 암송하고 들었고 설교 듣고 내가 외우고 내가 필사하고 내가 쓰고 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내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나를 앞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풍성함이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말씀의 그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피차 복종, 상호 섬김, 그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런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형제들아,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아니냐. 너는 죽고 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너를 다스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너희들은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가고 성령이 온전히 너희를 다스릴 때에 너희들은 형제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모습이 관계적으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골로새서로 그저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6장 아까 1절까지 봤는데요. 그 6장 돌아가셨죠. 갈라디아서 6장 그 한 단락이 끝나고 피차복종 상호섬김 또 이런 것은 서로 하지 마라 또 이런 것은 너희들이 서로 해라. 그러니까 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서로 해야 될 것과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과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서로 피차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심지어 그 관계 중에 죄를 범하고 공개적으로 그 죄가 드러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것을 6장 1절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6장 6절을 밑줄을 치시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도 서로 피차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새로운 어떤 성숙함이, 새로운 관계 정립이, 새로운 그 둘 사이에 이 관계의 혁명이 기존의 어떤 그 구태와 기존의 일반적인 그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왔던 그런 관계를 탈피하고 전통적으로 그냥 내가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모든 관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특별히 말씀 충만, 말씀 풍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의 그 관계도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게 서로 관계, 피차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혼자 은밀히 그리고 나만 개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 혼자 초월을 경험하고 나 혼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 혼자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시간 낭비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 혼자만이 고결하게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 혼자만이 어떤 그 정결하게 나 혼자만이 어떤 신비한 신령한 그런 삶을 배타적으로 일상을 떠나서 어떤 초월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1등 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배할 때도 서로 찬미하고 서로 노래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예배 시간에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 어색하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달아나고 축도도 안 받고 교제도 하지도 않고 중간에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앞에 찬송하는 거 안 하고 중간에 말씀만 듣고 그냥 나가고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가끔 이전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제 성숙해 갈수록 예배도 교회 안에서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통, 서로 아이 컨택도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는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피차 서로 화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사회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심지어 은밀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마지막에 26절부터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을 때에 26절,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만에 빠지고 내가 어떤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을 얻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규례를 지키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의를 쌓아간다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 그게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렇죠. 내가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면 무시하게 되죠. 그게 노엽게 하고 하는 거죠. 노엽게 한다. 부모가 자녀를,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대한다. 노엽게 한다. 무시한다. 소유물로 생각한다. 오라가라 한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조종하려고 한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노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나보다 열등한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우월감과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나한테 덤벼봐라. 나랑 비교도 안 된다. 도발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그런 태도, 그것이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노엽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만심을 안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센 상대를 만났을 때, 나보다 더 우월한 대단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둘 다 헛된 영광을 내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자기 환상에 빠지고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는 그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내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의 그런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의를 득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불가피하게 두 가지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는 상대를 노엽게 하거나, 하나는 상대를 향해서 질투하거나. 다시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것이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피차 복종 상호 섬김이죠.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계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상대를 하대하고 상대를 향해서 내가 나를 존재 증명하려고 그러고 나를 자랑하고 상대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돋보이게 해서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패턴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영광을 스스로 만족시키고 자만심에 취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노엽게 되는 거죠. 상대는 불편한 거죠. 상대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대가 나하고 전혀 경쟁의 상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경쟁의 상대가 될 경우에, 나보다 셀 경우에, 나보다 더 우월할 경우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 안에 자만심이 있으니까. 내 안에 내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대립하게 되는 거고, 시기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과 맞서게 되는 거고, 그 사람과 긴장하게 되는 거고,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게 되는 거고. 항상 내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는 해서는 안 된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간에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노엽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이런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내 안에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잘난 맛으로 살게 되잖아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내 존재감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때야말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나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서 풍성히 다스릴 때에 이제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볼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노엽게 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그런 경쟁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피차복종, 상호섬김. 왜냐하면 그 피차복종과 상호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그만큼 악한 근본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죠.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없다는 얘기는 내가 자기를 개선하고 임프루브 시켜가지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개선이 아니라 개조가 아니라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나는 악한 존재였고 근본적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였던 나의 모습을 내가 자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뿌리 깊은 죄성과 나의 절망과 나의 그 한계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의 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을 경우에는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도, 형제들도 그를 가치가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그를 살려내야 될 만큼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차 우리는 그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난 척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 내가 관계하지 못할 사람, 내가 거리감을 가지고 또 내 편, 네 편, 또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내가 편애하는 사람, 또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이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서로 피차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그 관계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약과 또 양상으로 모습으로 이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관계에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 외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그걸 항상 증명해 보이겠다. 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관계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아니면 내가 너하고 늘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보다 못해가지고 늘 짜증난다. 너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어떤 그 경쟁 심리가 있다면 상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서로 질투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가 더 탁월하니까 내 마음에 그 불편하다, 질투난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아까도 봤지만 그 공개적인 드러난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그 관계보다도 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매장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일단 대할 때는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이런 경우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뭡니까?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이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여기 바로잡고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임벌보되기 원하지 않고 그러는 마음보다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지경에서는 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동료의식, 공감대 또는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 이런 것을 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신의 그 재성과 연약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고소하거나 또는 고소해하거나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그 형제를 대하지 아니하고 나도 같은 죄인이다,
내 연장성을, 내 재성을, 나도 재짓기 쉬운 성향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영적 유익이 되도록, 그 형제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에 영적인 그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대가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 사람과 같은 죄에 대한 성향과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피차 교훈이 되고 피차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품어 안으면서 나도 그러한 죄의 성향을 가진 자로서 불쌍히 여기고 내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며 함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해서 나았다. 효과 본 운동이 있다. 효과 본 약이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서, 그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뺏기니까 내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고소해하거나 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당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거라고 소문을 내거나, 뭐 중보기도를 구실로 해서 저 사람이 이런저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문내거나,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 형제를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태도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라는 말은 힘이 없어서 부드럽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힘으로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를 낮추는, 내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것이 온유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욕구, 내 안에 생기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관계는 항상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섬기고 바로잡고 해야 되는가 동시에 나를 살펴서,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같은 시험을 받지 않도록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이런 일이 영적 유익이 피차 되도록 하라. 여기서도 피차라는 말이 있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그도 바로잡아주고, 이런 관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증거지, 일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 입장만 생각하거나 내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내가 임벌보되기 싫어하거나 나의 영적인 유익만 얻거나, 또 상대방만 고쳐주려고 그러고 나는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병이 걸린 것처럼, 동병상련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문제를 치료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효과 본 운동을 함께 트레이닝을 하고 효과 본 약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건강을 회복해가는 이런 태도가 6장 1절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6장 1절에서. 그 6장 1절의 형제들아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6장 제일 마지막에 형제들아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6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신령한, 일부 차원이 높은, 일부 1등 신자, 일부 어떤 우월한 어떤 그 영적 체험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피차 서로 상호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고 신앙 공동체고 오렌지힐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형제 관계를 부인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형제를 모른다 하고 형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형제에 대해서 비정한 관계에 설정을 하고 형제 관계를 부인하고 서로 피차 이 의식이 부재했던, 서로 의식의 결핍에 아주 그 절정의 모습을 보였던 그 파탄난 형제 관계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형제들아, 형제들아,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아,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이 형제 관계가 복원되고 회복되는데, 그것이 가인은 자신의 그 허영으로, 자신의 우월감으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살인까지 하고, 그리고 모른다 그러고 관계 없다 그러고 질투하고 노하게 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던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 메아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까지도 형제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질투하잖아요. 서로 시기하잖아요. 서로를 노엽게 만들잖아요. 서로를 대할 때 인벌브되기 싫어하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관계 없다고 하는 그 형제 관계를 회복함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죠.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금방 가르쳐놨는데 또 딴소리를 하고 곁길로 빠지고 사탄과 짝하고 거짓 교사들하고 놀아나고 다른 복음을 행하고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신령한 너희들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정말 신령한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마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피차 유익이 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 없어지고 경쟁하는 마음 없어지고 진정한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내가 자만심에 도취되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우월함을 통해서 내 존재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놓을 때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 내 정욕이 육체가 내 탐심이 다 못 박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냉혹하게 나의 그 죄와의 절단을 나의 옛 성품과의 절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한없는 미련을 내 욕구대로 살고 싶고 내 탐심대로 살고 싶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대로 그 본성과 경향성대로 자꾸 끌려가는 나의 이 영적 그 실상을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소환하고 이미 내가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내가 더 이상 그 십자가 근처에서 서성거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결단, 뒤돌아보지 않는 no turning back 나는 이미 결정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될 때 이제 내가 뭔가를 높아지겠다, 내가 뭔가 잘나 보이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 보이겠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는 것처럼 만족하게 흐뭇하게 살아보는 이런 방식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내가 숨겨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내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를 세우고 그를 성공하게 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그의 단점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단점을 상대의 단점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의 단점을 미니마이즈 시켜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태도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